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제가 한 절만 또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는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를 수반해서 영생이라는 용어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에 처음부터 이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육신에 거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신 영생이신 이 생명의 떡이신 이분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분의 그 부활하심과 또 그것들을 전하면서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이 정말 도처에 목숨을 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때 갇혔을 때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다른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면서 심지어 옥에 갇힌 제자도 주님께서 풀어주시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떡은 어찌 보면 그들의 문화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제가 오늘 시청각을 들고 왔어요. 밥한 그릇. 이 밥이에요, 밥. 주님이 우리에게 밥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끼니마다 이 밥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 밥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는 사뭇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먹는다고 하죠? 무엇을 먹죠? 먼저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밥을 먹습니다. 또 무엇을 먹죠? 네, 반찬, 네, 반찬, 네, 예, 밥 반찬. 아무튼 밥 반찬을 하나로 일컬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 또 무엇을 먹죠? 국도 먹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영혼육, 뭐 영과 혼이다 이렇게 이분설로 뭐 주장하기도 하고 삼분설에서 영혼육이다 뭐 이렇게 교회의 이래로 여러 가지 인간을 분류하고 있지만 우린 그냥 지금 영혼육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혼육이 다 먹습니다. 먼저 육이 먹습니다. 육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밥, 반찬, 국 이런 밥을 혼은 육은 먹습니다. 혼은 무엇을 먹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마음을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서든 동영상이든 그 활자든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혼이 마음을 먹습니다. 아, 이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육은 음식을 먹습니다.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육은 먹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가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얼마 전에 한 4kg가 얼마 전에 쪄가지고 옷이 다 안 맞아서 큰일 났다, 옷 안 살려면 살 빼야겠다. 제가 갑자기 부쩍 훅 찌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3개월을 계속 미팅을 해야만 일이 있었고, 그러고 나면 카페에 가면 꼭 그 디저트가 나오고 시키면 드세요, 저는 안 먹어요 이럴 수가 없으니까 또 좋아하고 참고 있는 거지, 안 먹는 게 아니니까 또 열심히 먹고 했더니 훅 3개월 만에 한 4kg가 찌더라고요. 그 디저트 좀 더 먹었다고,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원래 많이 먹는 건 늘 많이 먹으니까 다른 변화는 없는데 디저트 좀 더 먹었다고 몸이 훅 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가 달라지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거 좋아하면 당연히 얼굴에 막 모두 나고 그러죠. 그런데 음식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에 따라서 내 몸이 보여지도록 만들어집니다. 근데 혼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과 철학,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내가 어떤 것을 보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같은 세상 2024년 똑같은 시간대에 살아가지만 나의 이 혼이 어떤 사고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도 다르게 보이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이 데미지도 굉장히 다른 정서를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의 건강 상태는 사뭇 너무나도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에 보면 오늘 하나 예로 우리 아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론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달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펴볼까요?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131페이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던 그 지도자가
뭔가 보여지는 우리 앞에 보여졌던 그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말씀,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들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모세가 보여졌던 그 모세가 사라지고 그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더디 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32장을 보았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24장에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더디고 내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음성처럼이라도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너무 더디 있고 그렇게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집을 팔까요? 팔지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이직할까요? 말까요? 라는 우리는 삶의 현안들 앞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너무 더딘 것처럼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더디고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론은 말을 바꿉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다리라 해서 모세가 이렇게 일러놓고 갔는데 또 뒤에 이제 나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와서 도대체 형님 이들이 뭐라고 했는데 형님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했냐고 책망하니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이들의 지도자 당신이 이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들이 왜 이러는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망을 다시 모세에게로 돌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늦게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불안해하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섬길 것을 내놓으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자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금부치와 이런 거 다 가져와라 그리고는 거푸집을 만듭니다. 송아지의 거푸집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들을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책망할 때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번역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각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론이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불에 넣었더니 이 송아지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뒤로 빼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때라도 아론이 주의종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세의 책망 앞에 얼른 돌이켰으면 좋을 텐데 그는 끝까지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그 말씀이 우리가 받아 먹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밥이 있습니다. 정말 기근이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 우리 어떨 때 음식이 가장 맛있죠? 네,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짜든 달든 그냥 음식이. 어떤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린 때로는 이 밥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모두가 사뭇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감사히 여기고 달게 받아서 내 피와 살이 되고 나의 움직일 에너지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다른 것으로 배가 불러서 말씀이 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내 안에 이 탈이 나서 이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근심에 이 장이 꼬이고, 불안에 장이 꼬이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낼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 백성들처럼 이제 내 눈에 잡히는 가까운 것,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만 취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위로의 이야기, 그렇게 그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택적인 아멘을 해나가면서 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안에서 움직일 힘이 없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능력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때때로 이 밥을 주는 주인은 어떤 경우는 요리를 잘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분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떠올리면 어떤 음식이 떠오릅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어머니는 내 자녀를 향하여서 최선의 것을 그가 주려고 애를 씁니다. 솜씨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아무리 근사한 음식도, 뭐 별이 몇 개 붙은 음식도, 뭐 서울에 가니까 파란 리본을 받은 집들이 있던데 몇 개를 받은 집의 음식도, 그것이 꾸준히 내가 계속해서 먹어서 내가 건강해졌다, 그런 음식은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또 다양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는 다양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원하는, 마치 기도가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간곡하게 반복하여서 주님이 내 말을 들을 때까지 하는 것이 열심히 있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 줄 압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끌어당겨서 먹는 것이 은혜 받았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뭔가 동조가 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올 때에 위로가 돼서 아멘, 은혜 받았어 가 아니라, 어떤 때는 부딪혀지고 힘들고 불편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특별히 건강이 약해졌을 때는 음식을 대하는 게 입이 까칠하고 먹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부분들이 혹시 불편하실 때에는 나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든 음식을, 거친 음식이든 또 내게 쓴 것이든 내가 이것을 소화해낼 능력이 없고 때로는 그 말씀에 부딪혀져서 힘들 때에 나의 면역력을, 나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정신건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건강의 척도를 뭐로 보냐면 감사로 봅니다. 저가 감사가 얼마나 있나 내 입에. 늘 불평이 있는 사람은 늘 날마다 항상 보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신경증적인 증세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주어도 이것을 먹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주어졌는데도 먹지 않아서 기아 상태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 먹기를 사모하고 더 애쓰되, 그러나 아무나 주는, 유튜브에 아무나 하는 말씀들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그들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양들을 향한 준비된 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절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솜씨가 없어도 여러분에게 음식을 마련해서 주라고 한 연약한 주의 종들을 위하여 솜씨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먹겠습니다, 더 말씀 앞에 서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때로는 개도 먹이를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죠? 이렇게 멈춰, 그래서 목줄을 탁 당기고, 텔레비전의 프로에 막 개 이렇게 훈련하는 거 많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꼭 음식을 주더라고요. 근데 개도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막 물지는 않아요. 그죠? 먹이를 주는 자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심지어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그분도 물어요.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다가오기를 불편해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양한 예배 시간과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이 주어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소화하고, 내가 그것을 아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론이 자신이 이 외치는 사람들의 그 아우성에 같이 휘둘려서, 모세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 정말 생명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려고, 또 심지어 성막을 어떻게 지어질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려고 불렀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뎌도 답답해도, 내가 동의가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 제게 어떻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하여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만진 바 되었고 들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러면 사도행전의 시대에만 일어난 일인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떨 때? 그 말씀을 읽고 때마다 시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내가 아멘하며 사모함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현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시켜 주십니다. 그 흘리신 피가 나와 상관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합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밥을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먹을 때에 이것이 내 피와 되고 살이 되어지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들을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먹는 겁니다. 내 영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습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분이 아무것도 가치 없다 하는 것들이 내게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만지고 보고 그것을 먹은 자들, 그 제자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심지어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상태 가운데도 그들은 생명을 초계처럼 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그 일이 오늘 2024년 이 더하는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신 이분을 내가 아멘으로, 그분을 여러분들이 먹는 순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두려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당 짓는 이 공사가 타절이 되어지고 그때 한 6개월이었나요? 3개월이었나요? 정말 아무것도 공사가 되어지지 않고 이제 다 묵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유치권 행사 이런 데 붙어 있는 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제 우리 현장이 되겠구나. 주변에서 걱정해 준다고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주장로님이 화가 나셔서 도대체 그 양반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돼요? 나한테까지. 이러시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주변 목사님들이 걱정의 말로 위로했습니다. 큰일 났네. 더하는 게 그거 어려워. 다시 질 수 없어. 힘들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저리 가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종이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하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 들어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했거나 아니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러다가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 시간을 보낼 때에 집은 자꾸만 누가 와서 두드립니다. 막 문신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 열으라고 그러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막 종이들은 날라오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오고 밑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대자보를 붙이고 계속해서 주변에 걱정해 주는 사람들은 마치 요배 친구들처럼 어떻게 니들이 이렇게 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서 이 상황이 주의 종이 잘못 들었고 우리한테 잘못 인도했거나 아니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면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망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은 결국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둘 중에 어떤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가는데 저는 사실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저는 화장실에 가서 제 거울에 비친 저를 보고 놀라서 어떤 때는 무서워하는 사람. 그런데 두렵지가 않더군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새벽에 껌껌한데 지금은 새벽이 환하죠. 그 당시는 춥고 바람이 막 불고 손이 꽝꽝 얼어서 그 예배당 현장의 문고리를 잡으면 제 손에 들러붙더라고요. 그 고리가. 근데 얼어붙은 걸 입김으로 녹여가면서 그걸 붙들고서 소리 지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다면서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근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계속 그러는 걸 어떻게 나중에 임장로님이 아셨어요. 그랬더니 임장로님이 사모님 거기 인부들은 얼마나 거칠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새벽에 껌껌한데 거기 가서 혼자 가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몇 번 동행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몸부림칠 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데 지난 주간에 아주 부끄러운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렇게 애태우고 기도하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꼭 집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왜 저 사람이 그러나. 근데 제가 기도하던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와 계약한 교회가 온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그들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제가 처음 본 그들에게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신 그 사모님이 그 강도사님과 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우리 남편이 어저께 한 얘기를 지금 사모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어제 그 강도사님이 자신의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지금 사모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갑자기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제가 부정맥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뛴 거는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이들입니까?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믿는 자는 기다리게 돼요. 왜냐하면 약속을 믿으니까 주님 저 사람입니까? 이겁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막 저 사람입니까? 드디어?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귀인이 찾아왔다고. 저인가?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는 그냥 그날 그렇게 갔어요. 저는 바로 다음날 그렇게 말했으면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보 거기 교회에서 연락 안 와요? 이번엔 달랐는데 분명히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 같았는데 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게 안 오네.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와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계약하려나 보다. 심지어 또 어느 교회는 막 성도들까지 다 들어서 예배까지 드리고 막 우리보다 더 큰 소리로 아멘 막 해서 저희가 오나 보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실망을 반복했죠. 그래서 또 실망하기 싫어서 그러나 이 뛰었던 가슴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실 텐데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결국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셨는데 이 다음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뻤습니다. 그 계약을 타결할 때에 처음에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그분들이 얼만큼을 조금 아래로 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장로님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 형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저희 안 돼요. 좀 더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장로님 빼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 편이 돼서 계속해서 장로님이 사모님 그럼 나머지 그 차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모님이 책임질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우리 교회를 더 누군가를 통해 축복을 하시든 빈도는 아니면 저 교회를 축복하셔서 돈 더 주겠죠 뭐 나중에. 장로님 해주세요. 제가 그의 편이 되어서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셨어요. 제 안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루셨군요. 하나님 제가 저 교회를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저 교회와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저 교회를 살릴까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교회를 이제 쓰시는데 바로 그날 이렇게 옆에 이웃 아파트도 이렇게 다 계약하셨다는 소리를 딱 듣는데 갑자기 제 안에 뭐가 훅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지금 어디로 갈 데도 없는데 아니 바로 그날 계약도 하시고 여유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들이 내 돈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었고 너무 기뻤는데 아니 그가 하나님이 부으신들 왜 그게 내 안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모님 그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가 잘못했나 그러던 중에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누구는 누리게 하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 개척해서 몇 년을 울고 그 찬바닥에서 그렇게 하고서 이거를 울면서 한 벽돌 한 장을 쌓았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이뻐하고 나는 이렇게 갈 데도 없는데 누구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는 나이도 들었고 저긴 젊은데 나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 꿇었는데 그건 이게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지원해야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동역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기뻤었는데 주어가 갑자기 내가 된 순간 나를 보니까 나는 뭐지? 나의 이 상실감, 나의 이 초라함.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었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져서 되겠는가. 그러던 중에 제가 시끄러워하는 마음 중에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금식하고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이 시끄러운 마음을 아시고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는 건지 혼내려고 하시는지 문자가 탁 날라왔습니다. 장문의 문자가. 근데 한 줄만 제게 꽂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빨리 코치를 해야 된다. 목사님 계약하실 때 어찌고 저찌고 누구누구도 이러고 누구누구도 이러고 지금 이렇게 반대합니다. 목사님 중간선을 찾아보시죠. 조금 더 이렇게 목사님이 딱 한 줄로 왔습니다. 아니 여러 줄이 왔는데 한 줄만 제게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거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이 힘든 중에 하나님이 더 섬기면 하나님 더 복을 주시지. 힘든 중에 하는 게 복이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네,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 내가 네라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들은 너무 많이 내 발목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끄들러 댕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료하지요. 그런데 네 해놓고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말씀에 어려웠지만 그것에 순복하면서 점점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끄러웠던 하룻밤이 지나고 이 속 시끄러움이 사라지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제 안에 점점 기쁨이 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더 부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와, 내가 더 복받은 거구나. 내가 더 섬길 수 있다면 복인 거구나. 내가 손해가 아니구나. 그것이 이제 다시금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던 내가 욕심에 내 불안에 내 두려움에 말씀이 가리워졌던 것이 이제 그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려면 내가 꿀떡 삼키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삶으로 끌어당겨서 때때로 내 많은 것들이 소화되지 않을까 불편해도 내가 그것을 목에서 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떡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이 떡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될 것인지 날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아직도 근심 속에 감사와 찬양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고 싶은 길만 가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갑시다. 내가 욕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비틀거리느라 그 좁은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길 아래로 떨어져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바닥에 떨어져서 그렇게 근심과 고통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좁은 길 협착하고 따르는 자가 많지 않지만 생명의 길이신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이 말씀 앞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그 역사로 점철되어져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우리가 혼자 서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앞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